지금 우리 호산나 찬란대의 찬양입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런 참된 예배를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성과 속을 구분짓는 이런 이원론적인 그러한 사고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영과 진리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장로교의 이런 대표적인 예배학자라고 볼 수 있는 풀훈은 다음과 같이 예배에 대해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자기 계시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 인간의 그 응답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여줘야 될 우리 인간의 응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탁월한 성품과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신다면 이것을 본 우리들은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이런 찬양과 성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을 계시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거룩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우리 자신의 이 죄에 대해 충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참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설교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설교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시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되면 이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들은 이 말씀대로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끝나고 나면 그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받게 되어지면 이제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받았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근데 단지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담은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헌금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 시간 가지지 않습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는요, 설교하기가 참 어렵고 또 부담이 됩니다. 괜히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돈을 바치는 그런 목사라는 오해를 받기 쉽고요. 또 이 헌금에 대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하여 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듣기 싫고 좀 부담이 되고 거북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가리지 않냐고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들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헌금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헌금 중에서도 이런 헌금의 의미와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11조에 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친 최초의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본문은 최초의 11조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11조가 대체 무엇인지 11조가 지닌 그 의미와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앞부분에 보면 신할 왕을 비롯한 이 동방의 큰 4개의 나라의 이 왕들이 연합해서 이 서방 지역, 곧 이 가나안 땅 지역을 그렇게 침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동방의 연합 군대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서방 지역의 이러한 작은 5 나라의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열세했던 그들은 아무리 자신의 이러한 지형과 지리를 그렇게 잘 활용하면서 싸우려고 했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들이 가진 그러한 힘으로는 그 강한 동방의 이 온정대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도성을 결국 함락당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가진 그 모든 재산 약탈을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때 함락당했던 도성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 성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살고 있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 소돔 성에 살다가 봉변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침략한 이 동방 원정대에 의해서 자신의 이 모든 재산이 다 약탈당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비참한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들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 배은망덕한 이 롯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잘 됐다고, 은혜도 모르는 이놈은 그렇게 돼도 싸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뒷짐이나 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의 그 연합 군대를 쫓아서 추격하여 싸우게 된 것이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시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적은 큰 4개의 나라가 연합한 엄청나게 강한 군대입니다. 그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소 수십만 명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겨우 지금 아브라함을 자신의 이런 사병 318명만 데리고 그 수십만의 군대와 맞서 싸우겠다고 나간 것이죠. 진짜 어이없는 그러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 군대가 동방의 연합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그렇게 평생 살 수밖에 없었던
롯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돌아오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멜기세덱은 승리를 거두고 온 이 아브라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승리에 고치려져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너 어깨에 힘 빼. 고개 숙여. 너가 잘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여서 네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야. 그러니 너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환영의 멘트치고는 이 아브라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말 초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에 대해서 전혀 기분이 상하거나 언짢아하지 않습니다. 100%, 200%, 300%그 이상의 공감의 표시를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이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최초로 11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11조를 하게 된 것은 멜기세덱이 강요해서 그거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11조를 내라 이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말을 높이자고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했지 너 소득의 10분의 1 나에게 바쳐 하나님에게 바쳐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대에 모세의 율법이 있었느냐? 11조를 내라고 하는 그런 모세의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의 그 규정대로 그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 11조를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11조를 내야 한다는 이 모세의 율법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 400년 뒤에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때에는 11조를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 이런 율법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11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자신 지금 11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11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바로 승리를 안겨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그 싸움은 어떠한 싸움입니까? 다 같이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앞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혈과 육,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렇다면 이들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겠습니까?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인간이 아니죠. 이들은 피와 살을 가진 그러한 인간이 아닌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앞에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바로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이죠.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이 악한 영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망의 세력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은 그들이 가진 치명적인 무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결국에 저주를 받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끔 만들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올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이 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망은 바로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말하죠. 그들이 뭔가를 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탱트론인데요. 이 탱트론이라는 이 말은 바늘이나 침으로 그렇게 찌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말벌의 독침으로 찌르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악한 영들, 곧 이 사망의 세력이 찌르는 것, 곧 치명적인 독침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곧 그들이 가진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라는 독침으로 우리 인간들을 마구 찔러댑니다. 어떨 때 이 독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의 강한 힘과 권세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런 유혹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독침으로 우리 인간들을 마구 쏘아대는데 당연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완벽했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이런 악한 영의 세력이 쏘아대었던 이 죄라의 독침에 결국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몸에 죄가 퍼져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 악의 영들, 곧 어둠과 사망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세력을 이겨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에베소서 6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악의 영들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곧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무력화하여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누가 이기셨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이기셨다는 겁니까? 십자가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셨는데 무엇으로 이기셨느냐?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기력함, 패배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러한 죽음, 패배, 무기력의 상징이 이런 십자가로 이 강한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 곧 사망의 세력들이 가진 치명적인 독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죠. 이 독침에 쏘이게 되면 죄로 인한 무시무시한 저주와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의 세력들이 그 독침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쏘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저주를 받아 사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이긴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쏘았던 그 독침이 그만 예수님의 몸에 박혀버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독침을 자신의 몸에 박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벌과 꿀벌의 차이점 아시죠? 전부 다 침이 있습니다. 독침이 있죠. 그런데 꿀벌은 그 침을 계속해서 쏠 수가 없습니다. 꿀벌은 딱 한 번 침을 쏘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꿀벌의 그 침은 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쏘게 되면 다시 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빼게 되면 그 침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자신의 이 내부의 이런 장기가 함께 딸려 나와서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벌의 침은 그렇지가 않죠. 말벌의 침은 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쏘고 계속 쏠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세력들이 가진 독침은 바로 이러한 말벌의 독침처럼 쏘고 또 쏘고 계속해서 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 독침을 쏘게 되었을 때는 그 독침이 아예 예수님의 몸에 그냥 박혀버렸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 독침을 자신의 몸에 박아서 아예 그 독침을 뽑아 버리셨던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치명적인 이 무게인 독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더 이상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무서운 그런 죄의 독침을 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제 독침이 뽑혀져 나간 말벌과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들을 무장해제해 버리신 것이죠. 칼을 들고 1대1로 싸우는 병사가 자신이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칼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는 그 싸움에서 진 것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은 치명적인 그 무기를 십자가에서 잃어버리게 되었기에 그들은 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서 무력화하다는 말은 무장해제를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치명적인 무기 잃어버리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나약함과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힘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구 천사를 동원해서 그 강한 군대의 힘으로 그 원수를 이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심지어 저주를 받아 사망을 당한 모습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곧 사망을 통해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삼켜 버리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망으로 사망을 삼켜 버릴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아론의 그 지팡이가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뱀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그런데 애굽의 이 술객들도 자신들이 가진 그 지팡이로 뱀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게 됐죠. 그 아론의 지팡이였던 그 뱀이 결국에는
그 술객들의 그 뱀을 삼켜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뱀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뱀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여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만든 존재입니다. 따라서 뱀은 사망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지금 아론의 지팡이, 곧 아론의 이 뱀이 애국 술객들의 지팡이, 애국 술객들의 이 뱀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애국 술객들의 이 뱀을 삼켜버린 이 아론의 지팡이였던 그 뱀은 정확하게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으로 자신의 죽음, 자신의 사망을 통해서 애국 술객들의 뱀, 애국 술객들, 곧 이 사망의 세력들, 어둠의 이 영적인 세력들이 지닌 그 사망, 그것을 삼켜버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실 정도로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죽으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가장 나약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사망이 악한 영들의 세력, 곧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그 사망을 삼켜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인 우리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인 우리들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풀려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가 이제 우리들의 승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다 이해가 되시십니까? 이제 우리들이 진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망, 이 사망은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쏘는 것, 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죄라고 했죠. 죄라는 독침을 쏘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여러분, 이 사망의 세력들,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쏘아대는 그 독침, 이 죄라는 이 독침이 권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쏘는 그런 독침이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능은 율법이다.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죄로 성립이 안 됩니다.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는 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거역했을 때 죄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없다면 죄는 없죠. 안 그렇습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율법 때문에 힘을 가집니다. 죄는 율법 때문에 권능을 가진다는 것이죠. 율법에는 축복이 있고 또한 동시에 저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이요, 율법을 어기면 저주죠. 그래서 율법은 그 자체의 저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 수백 가지가 되는 그 율법의 조항들 죽었다 깨어나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랄지라도 절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하나로 어기면 율법에 가진 그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고 우리는 그 저주를 받아 결국에는 육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사랑의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죄는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달신 예수님 앞에서는 이 죄는 권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흘리셨던 그 피, 그 보혈이 어떤 원료로 사용되어지느냐? 배신의 원료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된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만들어진 백신이 접종되어지는 거죠. 백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체가 형성되어진 것이죠. 무엇에 대한 항체겠습니까? 항원이 죄라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이, 어둠의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죄의 독심을 성된 우리들에게 아무리 쏘아내고 그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지화할 수 있는, 무찌를 수 있는 항체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백신인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형성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백신, 아마 우리들 중에 대부분 다 접종 못했죠. 비록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러한 항체를 갖게 하는 백신은 접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고 치명적인 죄라는 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 우리 안에 이런 항체가 지금 형성되어져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사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동방온정대와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 출전하는 아브라함의 318명의 이 병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318명의 이 병사는 수백만의 적군들에 비하면 정말 미미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 거대한 적군들 앞에서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초라한 모습을 사망을 당한 자들을 방불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망을 당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그들이 이 거대한 사망의 세력을 무찌르고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동방온정대라는 이 사망의 세력들에 사로잡혀 노예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구원을 안겨다 주었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318명의 병사처럼 십자가에서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패배자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이 거대한 사망의 세력을 삼켜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이 승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세력들에 사로잡혀
영원히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와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승리자와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자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패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승리자라는 사실이 잘 수긍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그 작전의 성공을 통해서 결정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결정적인 승리가 확보된 날을 가리켜서 D-Day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합군은 그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일군과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독일군의 그 저항은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연합군은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록 크고 작은 전투에서 패배했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결국에 그들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연합군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그 날을 가리켜서 V-Day라고 하죠. D-Day에서부터 V-Day까지 연합군들 중에는 크고 작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패배를 가리켜서 전쟁에서의 그런 패배로 규정짓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한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볼 뿐이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또한 마지막에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졌다고 해서 그들이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졌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자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들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또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전투에서 졌다고 해서 패배자라 불려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탄에 대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치명적인 이 독침을 뽑아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죠. 그날이 바로 D-Day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들은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발악을 하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죠.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이 사탄의 세력들을 무찌르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주님께서 거두시게 됩니다. 그날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무적의 속에 영원토록 던져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최종적인 승리의 날, 바로 그날이 V-Day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D-Day와 V-Day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이죠. 아직은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셔야지만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 이 기간 동안 사탄은 치명적인 무기를 그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거짓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지금도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 세상의 강한 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독침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야합하고 이 세상에 그런 힘에 굴복당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한 요구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가 패배자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가진 그 힘에 굴복당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사탄이 쏘아대는 그 독침이 정말 매혹적인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런 유혹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죠. 그런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범에 쓴한 데를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패배하기도 합니다.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런 패자병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패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냐? 우리는 비록 이 전투에서는 패한다 할지라도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를 거두었고 또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승리를 나에게 안겨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후에 승리자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면류관, 승리자의 그 면류관을 누리며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승리자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으로 승리자로 다스릴 자가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승리를 안겨다 주신 하나님, 어찌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11조를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어서 물질적으로 내가 부유해질까봐 그러한 것을 노리고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엄청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요 11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승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10분의 1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느냐? 10분의 1을 바치라, 10분의 3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냐고 왜 10의 1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10분의 1을 감사의 표현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10의 1의 그 정신과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도록 합시다.